네, 그럼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 신약 3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셈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요즘 코타는 정말 평소의 코타 모습과는 다르게 많은 좀 낯선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너무나 화창하고 청명한 날씨에 또 파란 하늘과 또 뭉게 구름과 또 동남아에서만 주로 볼 수 있는 정난운 아시죠? 위로 쑥 올라가는 구름, 그런 것과 아름다운 그런 석양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코타키나발루였는데, 최근에 거의 두 달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서 모든 곳이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또 타들어가고 있어서, 지난번 우리 교민방에 올라왔던 것처럼 자연 발화만 되는 곳이 9천 곳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뿌옇다 못해 탄 냄새까지 진동을 하는 그런 하늘과 심지어 때론 한국보다 더 심각한 미세먼지 수치를 볼 때 과연 이곳이 코타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모쪼록 밖에서 활동할 때는 또 마스크를 또 잘 끼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요즘 이런 날씨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바라보면서 나름 혼자서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먼저는 대기가 아주 나쁜 미세먼지로 가득 차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잘 보여야 할 것들이 세상에 뿌옇게 보여지게 되겠죠. 때로는 심할 땐 잘 보이지 않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나 초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질병을 걸리게 하거나 우리 몸을 나쁜 상태로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그 미세먼지의 발원지라고 불리는 중국의 한 도시를 다큐멘터리를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너무나 심각하더라고요. 정말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메말라 있고 마당 위에도 지붕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고 정말 소위 말하는 기초수급자 같은 분들만 남아서 정말 캑캑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공장들을 없애야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현실이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코타키나발루는 만약 비가 엄청나게 시원하게 어제도 잠깐 한 5분? 그죠? 5분인가 10분 왔는지도 모르게 내리긴 했는데, 그렇게 내린다라면 아마도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 미세먼지나 그런 뿌연 그을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키나발루 산도 먼 바다도 잘 보이게 될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시야도 확보되고 질병에 노출될 그런 위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의 불순물인 미세먼지가 아주 많이 끼어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바로 보아야 할 진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채로, 혹은 우리의 건강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날려 보내주는 그런 비바람 같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고 알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담비와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만약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미세먼지가 가득 찬 그런 상태라면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단비처럼 내리고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시야가 확보되고 건강한 영적 상태로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전대미문의 관용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조금 비슷한 의미의 다른 말로는 관용 혹은 포용, 수용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결코 수용되지 않았고 납득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배척하는 게 더 강했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점 그것을 계속해서 법적으로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되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남아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물어서도 말해서도 안 되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옳고 절대 진리는 없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 모두가 맞다라고 말하죠. 전문용어로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종교다원주의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정상은 하나니까 가는 길은 좀 달라도 괜찮아. 절대 정교는 없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결국에 이런 데는 똑같아 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아주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단이나 기독단체들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불편한 그런 표현들은 빼버리고 성경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유일한, 오직 이런 말을 아주 거추장스럽고 배타적이며 속이 좁은 것처럼 보여지는 단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자기는 교회도 좋고 교회 사람들도 정말 좋은데 기독교인들이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게 너무나 싫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지금 불교인데 누가 자기 부모더러 죽으면 지옥 간다라 말하면 기분이 좋겠냐라고 말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 어쩌면 우리도 많이 듣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분개하는 사람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종교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는 생각해 보셨다가 설교가 끝난 후에 이번에 한번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바르게 이해해야만 바르게 전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중에 정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계층과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회도 여기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타종교를 믿는 자들, 또 이곳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불교를 믿는 사람도, 천주교도, 힌두교도, 심지어 무신론자도 구원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붙는 그 수식어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다원주의를 인정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믿어도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이고 정상은 같으니까 뭘 믿어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벌써 몇 해 전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천주교의 총수장인 프란시스 교황이 예전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을 때 교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하느라고 얘기하죠. 하느님의 자비는 한계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종교나 신앙이 없다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라고 열광했습니다. 왜? 하느님 믿지 않아도 괜찮아. 네 양심 따라 살아가면 구원받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발언들이 되게 많아서 좀 심지어 천주교 안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냥 아무거나 믿고 그냥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 진리를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성경은 뭐라 말씀하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여럿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여럿이 있으니까 아무나 골라 잡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결코 여럿도 아니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 길도 구원의 길이고 다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고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중보자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는 우리에게서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아까 우리 영상에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김용애 선교사님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건 다른 복음입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5가지의 오직을 말하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라고 말하며 이 5가지 오직을 고백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로마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구원의 문제까지 그렇게 둥글둥글하게 너도 맞고 나도 맞고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 저주와 심판의 비참함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결코 세상의 흐름, 시대의 풍조,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성경을 따르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보자는 메시테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분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분,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화목하게 한다라는 그 말은요, 이전에는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전제되었다라는 것이겠죠.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그렇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만 그 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버려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죄를 짓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의 그 불순종한 결과 정령 죽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받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없인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으로 말이죠.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본문 6절은 그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일한 대속물, 대속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신의 생명의 그 대속물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직을
완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대속물에 해당되는 단어는 안티르트론이라는 단어인데요.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동일하게 디도서 2장 14절에 쓰여지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구속을 뜻하는 단어인데 대속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즉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죽음, 그분의 희생 제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대속적인 죽음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주신 죽음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대신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적 죽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 그분이 살아온 그분의 삶, 그분의 순종의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로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전생애를 내가 본받아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왜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이 대속물의 결과는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그것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명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아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즉 모든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단 바울이 살았던 시대만 선포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족속, 모든 사회 가운데 선포될 수 있는 복음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앞으로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에도 선포돼야 할 그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그들의 그 중심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만으로 안 돼. 말씀만으로 안 된다고. 이런 행사, 이런 프로그램, 이거 해줘야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유혹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따라가다 넘어진 목회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불충분한 시대를 정말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00년 동안 이 골동품인 성경책을 볼 이유도, 제가 설교를 할 이유도, 들을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고 말할 수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딱지나발로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각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누군가가 교회도 좋고 교회 사람도 좋지만 타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싫다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지옥밖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이제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의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언어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희석시키지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요 대속자임을 믿는다라면 우리 이 땅에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유일한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전하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운동이나 악기, 어떤 취미를 배우러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걸 배우러 갈 때 여러분들이 혹시 그 학원에, 그 센터에 그냥 52주 동안 그냥 갔다가 있다가 나오고 갔다가 있다가 나오고 하면은 갑자기 52주 뒤에는 기타를 엄청 잘 치고 수영 선수가 되어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기타를 배우러 갔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또 연습하고 수영했을 때도 정말 다시 한번 또 해보고 집에 와서 또 한번 해보고 할 때 수영이 늘고 기타가 늘겠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52주 동안 왔다 가면 우리의 그 연약한 음식을 먹던 내가, 어린아이 같은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라고 믿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힘써야만 합니다.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성경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무엇이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에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이 성경이 되었건 말씀을 듣는 것이든 이단은 안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서 올 한 해 정말 주님을 더 알아가서 그 영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이 종교다원주의를 살아가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정상을 하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결국 구원받는다 말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조금은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아니, 그건 틀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시며 구원자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지금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누려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중보자임을,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기준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할 때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를 알기 위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훈련 가운데, 양육 가운데, 아버지 찬양 가운데 기도제로 나아가서 삶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동행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사오니 주님을 알아감으로써, 주님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속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내가 정말 진정으로 전하는 자로 또 살 수 있도록 우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인내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 안타까운 이때에 정말 유일한 구원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삶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길이 있었다라면 왜 굳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나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 어떤 기준과 어떤 말들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더욱더 주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복된 인생들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